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돌아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뭡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반복되거나 또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또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뭡니까?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누구냐? 그러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존귀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앞에서 이어서 계속 이 하만이 등장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단어들이 오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첫 시작할 때 그날 밤 이렇게 돼 있죠. 그날 밤. 저희들이 앞에 있는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그때도 시작하기를 그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날 밤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로 그러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장대를 딱 준비하고 이제 아하수르 왕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기로 한 바로 그날 밤 이제 하만이 아하수르 왕께 그것을 보고하려고 오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하수르 왕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게 만들어서 역대 일기를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대 일기를 딱 읽다가 그 마음에 왠지 잠이 들지 않고 뒤숭숭하니까 그 일기를 읽다가 그만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는 것을 고발하는 바로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섭리해 가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내가 실수했구나, 빨리 이 실수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딱 그 시간인 거예요.
그날 밤 궁중 역대일기를 읽게 만드시고 잠을 설치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읽게 만들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밖에 누구 있느냐? 알았을 때 그때 마침 하만이 그때 밖에 와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와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모르드게를 보상해 주려고 그의 공적을 칭찬해 주려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딱 띄도록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입니다. 하만이 아무리 교만하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들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역전시켜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만에게 드디어 이제 누구를 존귀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를 칭찬하려고 하는지 알고 왕의 의복과 또 왕의 말과 또 왕관을 씌워서 모든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역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상을 합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알죠. 그런데 이 왕이 그것을 하만에게 이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가 그 말을 끌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2인자가 누굽니까? 그 나라의 2인자로 임명을 받은 자가 하만이기 때문에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성중에 그를 인도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겠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수요 예배 때 그 소요리 문담회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가지 그런 양상에 대해서 하나는 보존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다스리시는 것이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면서 극적으로 구원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우리 흔히 이런 비유를 잘 하잖아요. 밭을 갈 때 어떻게 갈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 밭을 갈 때 앞에 기준점을 보고 이 소를 몰고 가야지 소를 보거나 자기 스스로 이 밭을 가려고 하면은 삐뚤빼뚤 소의 의지에 따라서 가니까 밭이 똑바로 갈아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감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일을 봤을 때 자신들의 화와 분을 참지 못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아하수에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에 이 화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왕을 폐위시키고 전국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모든 여인들에 대해서 그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분을 참지 못해요. 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못하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가만히 보면 인생의 목표와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지혜롭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의 사는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역전시켜가지고 저희들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풍성히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